자, 여러분 찾으셨으면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같이 나누어서 교독하기 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삭사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지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다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앞에 꽃이 이쁘지요. 일단 누가 만든 건지 일단 말씀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요. 꽃이 너무 이쁘죠. 아까 일부 끝나고 많은 분들이 이 앞에 사진 찍으시더라고요. 예. 봄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예. 봄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중에 봄이 주는 기쁨 중 최고는 역시 생명의 음소슴입니다. 할렐루야. 예. 겨우내 눌려 있었던 그 생명, 잠자고 있었던 생명이 꽃망울 터뜨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로 이루어져 가는 그 모습이 우리와 하여금 생기를 얻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생명의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생명이에요. 생명의 기쁨이 들어가는 거죠.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노년에게도 생명의 역사가 임하기를, 우리 어린아이에게도 생명의 역사가 임하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귀한 역사가 우리 10년 가운데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듣겠습니다. 귀가 아니라 영이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기억하는 오늘 저희의 은혜의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국 교회가 위기입니다. 통계조사에 의하면 현재 한 750만 명 돼요. 2023년도 통계가. 그것도요, 교회를 안 나오면서 나는 예수 믿는다는 분들이 한 250만 명. 그러니까 한 500만 명 정도만 예배실에 나오는 교인인 거죠. 아마 이게 10년 안에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하면 한 500만 명 미만으로 떨어진다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30년이 지난 2050년에는 200만 명도 채 안 될 거다. 이런 섣부른 예측 비슷한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통계 예측은 지금 현실로 진행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척교회로부터 그 생존이 위협을 받고 있어요. 저희가 속한 교단이 예장개혁 또 서울로에 있는데 벌써 이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문 닫은 교회가 꽤나 숫자가 많아요. 우리 주변에 많은 개척교회들의 문이 지금도 닫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좀 더 심각한 문제가 전체 교회의 70% 이상이 교회 학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청소년이 없는 거예요. 청년부는 더 이상.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점이냐? 지금은 어른들이 있다고 해도 미래 세대에 대한 어떤 전망과 기대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한국 교회는 생존을 심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시대 속에 서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긴박한 생존을 위해서 그 해결책을 고민하고 찾아야만 하는 아주 큰 숙제를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새로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도 다른 교회와 같이 험난한 세파 앞에 서 있습니다. 한국 교회 전체가 지금 우하향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 교회라고 뭐 예외일 수는 없겠지요. 다행히도 저희 교회는 교인 수가 줄지는 않았어요. 지난 3년 동안 세워진 지 얼마 안 됐기도 하고 또 어떤 열심과 열정도 있고 줄지는 않고 소폭 증가한 부분도 있지만, 하지만 이걸 다른 의미에서 보면 줄지 않고 있었지 성장하지는 못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교인들이 점점 나이가 먹겠죠. 고령화가 되고, 그리고 한 분 한 분씩 하나님의 기쁨에 복된 천국으로 떠나가게 되면 우리 곁에 빈자리가 계속 늘어가겠지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기대와 전망이 결코 긍정적일 수 없는 시그널인 것입니다. 물론 교인 수가 영적 부흥, 교회 부흥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리고 절대적인 가치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심령의 부흥은 외형적인 양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각각의 성도들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함께 모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공동체죠. 즉,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이루어집니까? 없죠. 함께 모여야 되죠.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도 나누고 신앙을 세워가는 게 교회라는 거. 이런 점에서도 새로운 교회도 한국 교회가 맞이한 위기를 그대로 맞이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교회들과 같이 이 생존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인지에 대한 해결책을 고민하고 또 찾고 그 이 긴급한 요청에 분명한 응답을 얻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롭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새로운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느헤미야서를 들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서가 주는 메시지에 우리 모두가 귀를 기울일 걸 요청드립니다. 느헤미야서는 시대의 어려움과 아픔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과 그분의 길을 우리들에게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는 책입니다. 거듭된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이방 족속들에게 뺏겼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혹독한 징계였죠. 그리고 이 징계는 가혹하게도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는 더 큰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을 결코 잊으시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해진 70년의 시간이 지나자 다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복귀시키셨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은 큰 어려움 앞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상황에 이웃의 여러 이방 족속들의 끊임없는 공격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살아갈 터전인 예루살렘은 70년 전에 무너진 그대로예요. 회복되지 않고 무너진 성벽, 허물어진 성전, 그리고 어떤 그 삶의 터전이 제대로 성취되지 않은 그대로였다는 거죠. 즉,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되는 외국의 공격과 함께 살아갈 터전을 세워야만 하는 내부적인 그 어려움, 이중고를 겪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때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부임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하고 격려해서 단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작은 성벽이 아니었어요. 너비가 3m에서 4m, 그 높이가 2m에서 2.5, 3m까지 이르는 그 연장거리가 거의 4km에 이르는 그 무너진 성벽을 단 52일 만에, 아주 짧은 기간이죠, 그것을 완전하게 재건해낸 일들이 바로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총독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하지만 성벽만 재건한 것을 넘는 메시지가 느헤미야서에 있습니다.
느헤미야서의 핵심은 느헤미야서 8장부터입니다. 이스라엘의 부흥의 역사가 이 성벽 재건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영어로 워터게이트 리바이벌이라고 하는데 수문학 광장 앞에 부흥 사건이라고 합니다. 성벽을 재건한 것이 그해 6월 25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는 7월 1일 날 수문학 광장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회개 집회를 갖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갱신하고 헌신을 고백하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초막절 절기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일들이 바로 3개월 동안 지속하여 이 수문학 광장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시대의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극한의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하여 당신의 길과 비전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심으로 오히려 이스라엘의 부흥을 이루게 됩니다. 할렐루야.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스라엘을 세워가신 부흥의 역사가 있다. 저는 바로 이 부분에 주목했습니다. 시대적으로 너무 어려움과 고난을 맞이하고 있는 한국교회와 이 새로운 교회가 이 느헤미야가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길을 발견해야 되고 이 길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 우리는 이 비전으로 우리의 시대의 위기를 뚫고서 오히려 부흥을 이뤄낼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가져보게 됩니다. 느헤미야서에 주신 메시지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저와 똑같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느헤미야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길은 무엇인가?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많은 가르침이 있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보다 부흥을 위한 한 가지 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과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하여 주시는 아주 특별한 마음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애통함입니다. 뭐라고요? 애통함. 여러분, 이 애통함은 그냥 보통의 슬픔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고 무시되는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영혼이 느끼는 깊은 슬픔을 말하는, 나만이 아니라 내 가족과 나의 삶의 터전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교회, 그 백성들의 어려움과 고난에 대한 깊은 영적 아픔들 말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애통한 마음을 당신의 백성과 교회에게 먼저 주시려고 할까요? 왜 애통한 마음을 먼저 주시려고 할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환경과 상황이 바꿔지기를 바라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부터 바꾸어 가시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변의 상황과 환경이 바뀌길 원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길 원해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 초점이 맞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너무 늦은 것 같고 하나님이 엉뚱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뭘 하죠? 신을 만듭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나에게 무언가 줄 수 있는 신을 만들어요. 그게 우상들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나에게 줄 것 같은 것들을 만들어 사실 자기 마음뿐인데 하나님은 결코 우리와 초점이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꾸시기보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할 때 그 은혜 앞에서 하나님 나의 상황을 바꿔달라 기도가 먼저 나오면 안 돼요. 하나님 그렇게 먼저 역사하죠. 하나님 내 마음을 바꿔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안 바뀌어지면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과 기대로 우리의 심령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환경과 상황을 바꿔도 거기에 세워지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상황과 환경을 다 바꿔주신 거예요. 애굽 땅에서의 그 노예의 삶에서 그들을 자유하게 풀어주셨습니다. 그들을 그 애굽의 고난당하는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주셨어요. 이방의 치니까 압제를 물려주시고 그들의 왕 되어 주셔서 가나안 땅에서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주셨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께 주시고 세우신 모든 은혜 앞에서 어떻게 해야 했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나요? 아니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지 30년이 채 되지 않아
우상의 나라가 그 자리에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요새 성경 강좌를 통해서 사사기 역사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런 얘기 드리자면 진짜 막장이에요. 가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저렇게 우상 숭배에 몰입해 있는지, 심지어 세워진 사사들조차도 우상 숭배에 물들어가는 그런 모습. 그 땅이, 그 나라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물리쳐 주시고 축복하여 세운 나라인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의 나라, 탐욕의 나라를 그들 가운데 세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에서부터 먼저 일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기. 바로 그 일하심의 첫 번째가 애통함입니다. 뭐라고요? 애통함. 그 애통함을 통하여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교회가 되살아나고 성도들이 기쁨을 얻어가는 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애통함은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일종의 밑불, 또한 마중물이게 됩니다. 마중물 뭔지 아시죠? 참 희한해요. 시골의 그 펌프 말입니다. 그냥 이렇게 해도 안 나오던데 물을 조금만 붓고 하면 어떻게 물이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역사가 그래요. 당장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세요. 근데 우리 안에 애통함을 허락하셔서 그 애통함을 내가 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 할렐루야. 근데 매번 느껴요. 하나님 이런 일들을 해결해 주세요. 움직이지도 않으세요. 근데 내 안을 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나를 바꿔소서. 그 애통함으로 기도하기 시작한 즉 하나님이 움직여 가신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애통함입니다. 느헤미야가 누굽니까?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술 맡은 간원이라고 하죠. 당대의 권력의 나라 페르시아 제국의 술 맡은 관원이었어요. 여러분, 술 맡은 관원이 어떤 위치인 줄 아세요? 왕의 생존과 직계 되는, 왕이 먹는 음료와 음식을 관장하는 책임자예요. 그러니까 왕을 독살시킬 수 있는 여러 음모들을 자기가 대신 막아줘야 되니까 왕이 얼마나 신뢰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겠습니까? 왕의 채찍근이에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고위직이었겠죠? 권세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 페르시아에서 호사를 다 누렸을 거예요. 더군다나 느헤미야는 포로 3세대예요. 70년 전에 이스라엘 나라가 무너지고 가나안 땅으로,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왔던 할아버지, 거순한 아버지, 그의 손자인 거예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가본 적도 없어요. 가나안 땅에 가보지도 않았던 자들. 그러다 보니 예루살렘과는 별 관계가 없어 보이는 이 사람인데 조상들의 땅 가나안 땅이 불탄 성전과 성벽이 남겨진 채 큰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을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라고 본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슬픔은 며칠 만에 격정적인 눈물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어서 금식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한 달인가, 자세한 기간은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몇 달 이상을 끊임없이 기도하는 일로 그의 마음의 애통함이 그의 인생으로 드러나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 모습이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그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준 애통함이 자리 잡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개인으로서는 호사를 누리고 있고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뭐하러 저 멀리 있는 고향의 아버지 조상의 땅이라고 하지만 그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에 무슨 슬픔이 있겠습니까만 그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가 무너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들이 자기 일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파하고 슬퍼하기 시작한 거예요. 느헤미야 마음 안에 하나님이 주신 애통함이 자리 잡기 시작. 그런데 여러분, 이 애통함으로부터 예루살렘의 성벽이 세워져가는 비전의 씨앗이 뿌려지고 이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느헤미야는 모든 재원을 가지고 페르시아의 식민지 총독으로 갔지만 오히려 이스라엘을 위한 성벽 재건하고 이스라엘의 부흥을 인도하는 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느헤미야서가 우리에게 첫 번째로 가르쳐준 가르침은 바로 이겁니다. 한 사람 안에 임한 형통함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시대의 어려움과 고난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오히려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애통함은 하나님의 역사의 마중물이 되어 간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대한 애통한 마음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들의 신앙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가르침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함께 받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런 거예요. 가령 가뭄이 든 이 땅에 비가 오기를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비가 올 때 그 가운데 자신의 땅도 비를 얻어가는 게 바로 마땅한 애통한 마음을 가진 자의 기도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오히려 자신만의 복을 위해서 하나님과 다른 초점으로 기도하는 것 같다. 아까도 지금 말씀드린 가령 지금 온 땅에 가뭄이 들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곳만 비를 주시면 안 될까요? 여기는 다 비가 안 오는데 오 주여, 나에게만 비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실 수? 하나님 있으세요. 역사성으로도 하나님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만 하는 하나님의 이유가 분명해야 하는 거예요. 가령 여호수아가 아말렉 미디안 대군을 물리치기 위하여 계곡에서 계속 전투할 때 하나님은 중천의 해를 밤이 되어도 물리지 않으셨어요. 우주 전체가 23시간 50분이 지체가 된 그 놀라운 우주 만물이 질서가 깨지는 그 시간. 근데 이 일을 하나님께 왜 하셨죠? 여호수아만을 위하여?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대적을 위하여 싸우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히스기야 왕의 병이 들었을 때 그 병을 고쳐야겠다는 증거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해를 10도 뒤로 물렀어요. 이때 10분이나 시간이, 천체 시간이 뒤로 물렸어요. 그래서 아까 여호수아 사건과 히스기야 사건 합쳐서 24시간이 창조 때부터 뒤로 물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하셨죠? 그냥 히스기야가 병을 낫기 위해서? 여러분, 히스기야는 개혁군주로서 우상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을 개혁했던 사람이에요. 여러 왕들의 개혁군주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고질적인 산당을 철폐했던 자가 누구죠? 히스기야.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그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우주 만물에 더더욱 독특하게 개입했던 하나님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목적이 아닌데 우주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다스림을 깨면서까지 하나님, 나만 복 주시옵소서 될까요? 하나님 그런 우리의 기도를 보시면서 뭐라고 그러죠? 나랑 관계없는데 그건 그냥 너를 사랑해서 너만을 위한 거잖아. 병치료를 위한 기도는 어떨까요? 아니면 내 성품이 변하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런 거는 자기 사랑에서 조금 더 거리가 먼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정말 어떻게 보면 좀 더 기뻐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죠. 하지만 우리의 기도 제목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돈에 관한 질문은 말입니다. 재물에 관한 질문, 나의 사업터, 나의 일터에 대한 기도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 성적을 위한 기도들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 돈을 주시려면 그분이 지폐를 찍어내십니까? 어디선가 재물이 흘러나와야 되지 않아요? 내가 채워주려면 어딘가가 비어지거나 거기서부터 흘려와야 되지 않나요? 그러면 그것이 나만을 위한 기도로 되겠습니까? 우리 아이가 1등이 되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다른 애는 몇 등이 돼야 돼요? 웃으세요, 우리 집사님. 꼴등이 돼야지 내 아들이, 내 딸이 1등이 되죠. 그럼 우리 하나님 머리 아프시죠? 다 1등 원할 거 아니야.
그럼 매번 시험 때마다 돌아가면서 1등 줘?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적에서부터 벗어나는 참된 자유가 임하기를 원하는데, 신앙생활의 성숙과 성장과 성숙은 바로 이 부분에서 그 성숙도가 확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기 가족을 위해서 사는 신앙의 삶은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갓난아기가 부모 품에 안겼을 때 부모 마음을 안다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자기가 아닌 가족 걱정하고 있나요? 젖을 빨아야 되는 갓난아기가 부모 품에서 엄마, 난 집안이 걱정돼요. 엄마 어떻게 할래요? 이래요? 갓난아기 그래요? 아니에요. 아기는 자기가 먹을 젖만 생각합니다. 그 유익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지만 아기에서 나이가 들어, 자녀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기가 아니라 이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느새 부모 대신 가족을 챙기고 부모를 봉양하는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바로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 나 자신만을 위해 삽니다만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 이제 내가 할게요. 하나님 이제 내가 할게요. 이런 것들이 교회를 위한 마음과 헌신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제대로 자라고 있는 하나님의 성도라면 지금 이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한국교회 이 어려운 위기와 그리고 새로운 교회, 나의 몸이 되고 있는 이 새로운 교회가 맞이한 위기를 그냥 어렵구나, 그냥 목사님이 얘기하는구나, 이 정도의 지식 차원으로서 알면 안 되는 거죠. 성숙한 성도라면 이게 나의 아픔인 거예요. 누구의 아픔? 나의 아픔. 그래서 나보다 더 크게 관심을 갖고 더 마음을 쏟고 더 헌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들에 대한 그 애통함을 내가 품어갈 때 그 애통함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황과 환경을 먼저 바꾸시는 게 아니라 애통함부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다. 새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대한 애통함이 우리들의 심령에 나타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가는 존재이지요. 몇 번이나 우리 성도들에게 강조했지만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완성은 교회로, 공동체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각각이 하나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한 몸인 예수님으로 인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체성이 이제 바뀌어야 돼요. 베드로가 너희는 거룩한 나라라고 했죠. 거룩한 성도 개개인이 아니라 나라 말입니다. 교회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전부는 아니어도 그냥 우리의 정체는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부분으로서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아픔이 내 아픔이고 성도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반대로 그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모르겠어요. 요새 저는 매일 잠 잘 때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잡니다만 돌이켜 생각해 보니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럴 거예요. 목사니까 그렇겠지. 목사는 사람 아닙니까? 저도 아픈 거 무지 많아요. 혈압도 있고, 그죠? 요새 막 여기 손 다 갈라지고 아파요. 어깨 쭉지 아파요. 어깨 쭉지 아파요. 그렇다고 집에서 설거지 많이 안 합니다만 운동도 해야 되고 노후 걱정도 해야 되고. 그런데 제 마음에 나타나는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교회가 먼저더라고요. 교회가 먼저라서 기도한 게 아니라 그게 나예요. 성도가 나예요. 이 교회 곳곳마다 아프고 어려운 일이 나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애통함이 들어와요. 요새 제가 금요 예배 때 많이 울어요. 왜 우는지 모르겠어. 근데 하나님이 저 안에 작정하셨나 봐요. 애통함이 더 생기게. 그리고 이것이 이 강단에서 흘러 넘치길. 할렐루야. 근데 저는 믿어요. 어려워도 이 애통함들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하나님의 성도는 교회 안에서 각각의 자기만을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자기 정체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교회를 주장하는 거예요. 교회의 말입니다. 교회의 아픔, 교회의 위기, 교회의 어려움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함은 성도에겐 당연한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애통함이 나타나면서 교회는 부흥하고 하나님 나라는 견고하게 세워져 갈 거다. 한국교회와 새로운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길이 바로 이겁니다. 각각이 존재하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향한 애통한 마음을 먼저 품기 시작하고, 이 애통한 마음들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시대가 어려워도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이걸 넘게 하신단 말입니다. 결국 복음을 안 믿는 마음들이죠, 문제가. 교회의 위기는 결국 그 문제 아닌가요? 복음을 안 믿고 교회를 싫어하고 교회를 멀리하는 그 마음. 결국 그걸 뚫어내기 위해선 제도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 이 안에 하나님을 더욱더 애통해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애통하면서, 그 애통함이 생길 때 우리는 그 마음을 뚫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얻고 그들의 마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우리 한국교회는 분명 비상 상황에 돌입했습니다. 새로운 교회라는 배도 위기의 바다로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마냥 낙심하고 절망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절망하기보단 이 어려운 시대를 관통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 얻을 걸 원하세요. 그리고 그 지혜를 붙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오히려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당신의 나라와 교회들을, 그 백성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오늘 그 중에 가르쳐주신 게 바로 애통함이라는 거. 그 애통한 마음을 우선적으로 품을 것을 요청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 안에 애통함이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애통함을 심령에 품으십시오. 그리고 그 애통함이 기도로 연결되어 가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의 애통함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령 안의 기도가 그의 인생으로 드러나 계속적인 금식과 기도로 몇 달을 지속이 돼요. 결국 이런 것을 통해서 왕의 마음을 얻어 왕이 식민지의 성벽을 세울 수 있도록 모든 자재를 조달하는 데까지 이르고, 거기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거. 여러분 기도하세요. 뭐라고요? 기도하세요. 기도합시다. 금요 예배 나와 기도하세요. 저는 금요 예배 숫자 채우는 거 그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기도할 때라. 금요 예배 나와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이 교회에, 이 한국 교회에 이 위기의 시대를 뚫고 나갈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애통한 마음으로 부흥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 씨앗들이 커져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분명히 거기에 부흥의 열매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애통한 마음을 가진 자의 기도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을 오늘 마음에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몽땅 다 나오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애통함을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받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흥의 씨앗을 뿌리는 우리가